최근에 아마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을 것 같은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다가 요즘에 이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떠오르는 관광지나 휴양지는 아니고요. 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몇몇 분들이 예상하신 바와 같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입니다.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정신 나간 인간들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여기가 막혀버렸습니다. 여기가 열리느냐 마느냐를 지금 전 세계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전 세계에 정말 물동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곳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온 세계가 영향을 받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유를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기간 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의 작동을 멈추고 있고, 왜냐하면 기름이 없으니까요. 석유화학이나 이런 산업들이 하나씩 멈추고 있고, 또 우리는 석유 나니까 괜찮아라고 하던 미국도 지금 고유가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값이 거의 50% 가까이 지금 올랐습니다. 1,000원 하던 기름값이 1,500원이 된 것이죠. 또 이 지역이 막히니까 지금 비료 운송이 막혀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지만 이제 수확철이 되면 이 전 세계에 또 식량난이 이제 밀어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저 아프리카나 이런 빈곤국에도 이제 이 식량 때문에 또 여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철이 되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제 속히 전쟁이 그치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이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고, 또 당장 뭐 우리의 지갑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그쳐야 하는 것이고, 또 갇혀 있는 배들이 나와야 하고, 또 이 흐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 아모스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르호보암에게서 독립해서 건국한 나라를 이제 분리해서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1세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번성했었던 그런 황금기였습니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 여로보암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미떼 아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맞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회복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었던 거지. 그래서 북쪽 경계와 남으로는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까지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때 가졌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람의 수도인 당대 강대국이었죠. 이 아람의 수도,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까지, 다메섹까지 이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력이 회복된 만큼 또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어땠나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활발해졌을까요? 예배가 정말 활발하고 절기가 지켜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값비싼 그런 제물들을 올려드리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마치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가 비록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있는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뿌리 가운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겼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전에서 성전은 없었죠. 회당에서, 성막에서, 산당에서 행해지던 그 모든 것들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때 화려한 성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막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당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자랑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 어떤 성전보다 화려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관광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관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보지 않고 오늘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 가보지 않고 유럽 갔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처럼 여기를 가보지 않고는 내가 여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여행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 겉을 이렇게 얇은 금박으로 이렇게 쌓는데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면 그 태양빛을 받아서 얼마나 장엄하고 그 거룩한 광경들이 펼쳐졌는지 모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성전 지금 보이십니까? 이 성전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서울 올라온 그 시골 사람들한테 롯데타워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천에 오신 분들에게 여기 쌀밥 먹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의 이면에는 장사하는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권모술수와 음모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곳에 횡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그 성전 이면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의 예배와 절기와 또 찬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정말 우리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들이 다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너무 괜찮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것들의 이면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산당에서 행하여지는 그것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읽혀지는 말씀이, 그곳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담에 막혀서 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대할 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 5장 24절이 사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준비할 때 신학교 가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핵심 구절이 149절이 있거든요. 구약 70, 신약 70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5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아모스서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오늘 이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보통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무엇이냐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바른 생활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랑과 또 친절과 우리 베푸는 모든 일들, 섬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 교회에 정의가 있어야지. 이 땅에 정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 우리 심지어는 악한 정권들을 우리 교회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가운데 그 뒤에 나오는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요, 교회 안에 오면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또 친절함이 있고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아직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나올 때마다 저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친절함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우리 나눔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흘러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데 근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 직원이, 우리 옆집 사람이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내가 가는 이 식당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붙여 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삶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얼마나 웃으면서 빵긋빵긋 인사합니까? 한 주간 승리하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만 딱 나서면요, 다들 전쟁 나가는 사람들 같은 표정으로 돌변. 성경책을 딱 끼고 막 무단횡단하면서 막 돌진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보여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의 담에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 보면 와디라고 하는 분명히 강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아는 강은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강하고 비슷한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기 때만 흐르는 강입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는 흘러요. 강이 되어요. 근데 평소에는 흐르지 않는, 평소에는 메말라 있는 그냥 땅하고 별반 다른 것 없는 그것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강입니다. 강인데 강 같지 않은 그런 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할 때 마르지 않는 강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 와디처럼 주일에만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을 때만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만났을 때만 흐르는 강이 아닌가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친절한 말들과 그리고 섬김과 우리의 미소가 흘렀다가 말랐다가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어떤 정직이 또 사랑이 참음이 우리의 베푸는 용서가 흘렀다가 말랐다가 하지는 않는지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 내내,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잘못 골랐다.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 오늘 아침에는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는데, 내가 오늘 낯이 뜨거워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좀 두꺼운 철판을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를 잘 보시면 제가 오늘 얼굴에 좀 두꺼운 철판을 제가 깔고 왔습니다. 제 모습은 참 그래요.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들과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 앞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너무나 달라요.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흐르는 와디 같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에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를 지칭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볼 때 이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물이 흘러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넘쳐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이 선지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과 같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을 우리가 가두어 두고 이곳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 물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이 지역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인 우리도 뭐 억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흘러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가는 현상입니다.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한 것이고 전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퍼올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솟아나는 곳이고 또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는 곳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흘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두어 두지만 않으면, 내가 열려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퍼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 은혜 받으려면 봉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으려면 헌금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직분 맡아라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려면요,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찬양대 서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찬양대 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직분이나 봉사나 힘드신 분들이 오면 제가 늘 기도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쳐나는 것, 남는 것으로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남는 것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억지로 퍼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샘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샘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듣고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보고 깨달은 바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얻게 되는 그 기쁨, 또 그 감격, 그 은혜들을 여러분 여기에 다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또 받아야지,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즐거워해야지, 내가 또 은혜 받아야지, 또 찬양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은혜들, 오늘 주신 기쁨들, 오늘 나에게 주신 결단,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 아,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은혜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우리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와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흘러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기름을 많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아버지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